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또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웃고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럼 오늘 전도서 말씀은 놀라운 걸 말합니다. 웃음에 관하여 미친 것이라고 하고요. 희락에 관하여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살고 또 즐겁고 날마다 웃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산 그 인생의 끝에서 내린 결론은 그렇게 날 평생 웃으면서 살고 즐겁게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복되냐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참 부러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작 그렇게 살아봤다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수고한 후에 누리는 기쁨이 있으나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기뻐한 이유는 수고로 말미암아 나온 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수고한 후에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감과 그리고 그 성취로 말미암은 보상을 누리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한 푼 두 푼이 아쉬워서 벌벌벌 떠는데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만서 쓰면서 산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게 아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좀 설득이 안 되는 느낌도 들고 배도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즐겁고 행복한 삶도 그렇다고 해서 보람되진 않다라는 것을요. 결국 그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느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이 인생에서 누리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결국 인생 막바지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헛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참 기쁨을 줄 뿐더러 이 기쁨은 또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우리 죽음 이후에도 사모하게 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고에 따른 몫을 주시는 분이시죠. 결국 이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몫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땀 흘린 만큼 받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얻는 여러 목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으로 즐겁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또한 그 몫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몫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희락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 부귀와 희락이 직접 살아본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하는 말이 그것도 다 해 아래서 허무하다라고 헛된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잠깐의 기쁨을 누리되 영원한 기쁨을 더욱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즐거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봤자 그 끝에는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 잠깐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뭐랄까요?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목적지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경치와 또 휴게소를 들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가 너무 좋다고. 제주도 가야 되는데 비행기 안이 너무 좋다고 비행기 안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라로 가는 우리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잠깐 동안 맛보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되 거기서 멈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나의 유일한 영원한 기쁨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의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부귀와 영화와 행복을 위한 삶도 결국 그 끝에는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한 것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그것을 쫓아서 평생 살아온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이해되지가 않고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 영원한 기쁨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목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즐기되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